하나님께서 지난 2014년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2015년을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 동행하여 주시며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가슴이 언제나 설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푹 빠져들어갔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밀려갖고 감격에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두 손을 들고 환호했습니다. 그 기적이 보통 기적들이 아니었잖아요. 병 고치는 일, 귀신을 내쫓는 일,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있었으니 그러한 환호를 받아 마땅한 일이었죠. 예수님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실제적인 몸의 유익을 얻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때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을 따라 이곳에서 저곳으로 무리를 지어 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아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즉 30년을 아버지와 함께 목수의 생활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3년, 그 3년 시작하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하신 일들, 그 사역을 오늘날 이야기로 교회의 개척 이렇게 비유한다면 예수님의 그 개척은 매우 성공한 거죠. 3년도 되지 않았는데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다녔으니까 말입니다. 많을 때는 몇 명까지 모였을까요? 아마도 추정하기는 10,000명에서 15,000명까지 메가급 교회가 된 거예요. 만약 교회 성장 세미나를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거금을 줘서라도 가서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저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성장을 생각하고 또 그런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성장 세미나는. 그런데 정말 놀라우면서도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쫓아다니던 이 교회, 이 모임, 이 무리들이 단 3년 만에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물론 성도와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정치가들이 중간에 끼어서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예수님에게 죽음을 선언했던 사람, 언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에 그때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 백성들의 입으로 선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짓기 싫은 그 죄를 누군가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빌라도가 누구를 죽일까? 빌라도를 죽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이때에 그 아래서 구경하던 또 그 재판을 지켜보던 많은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그 모였던 백성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베풀었던 떡을 먹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 그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기적을 맛봤고 만들어주신 떡을 먹었던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잔악한 강도였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제가 이쯤에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환호하면서 그분들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좀 직설적이기도 하고 그냥 단도직입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용서하시고 제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는 그런 낙엽 같은 그런 무리, 일련의 무리, 아니 적어도 무리는 아니라 생각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르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너무 셌으니까 좀 가볍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직원 혹은 교회의 회원이십니까? 제자, 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또 대답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이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무리 혹은 회원, 그들이 따지는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무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리나 혹은 회원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것에 온통 관심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익은 단지 돈에 관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익을 얘기하면 교회가 나한테 무슨 돈을 주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돈을 내는데, 헌금을 하는데,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과는 다르지. 그러나 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한다, 얻고자 한다 할 때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인 안정이나 혹은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 이런 것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도 우리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바라건 간에 그러한 유익, 나를 위해서 그것을 얻고자 나온다면 그는 무리 혹은 회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코스트코나 빅마트에도요, 회원권을 사야 해요. 35,000원, 3만원 되는 거금을 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는 이유가 뭐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내가 뽑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 회원권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반면에 제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의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분에게 배운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밥을 먹냐고요? 사명 때문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사명을 지키고 유지해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 이익을 취하기보단 포기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 그 사명 앞에 고스란히 내어놓는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날 때부터 제자일까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보니까, 또 12제자를 부를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골라서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따로 있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시겠어요? 그는 처음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주변의 사람들도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넌 수제자야. 이러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3년을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맙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처형되시던 바로 그날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서 정말 형장으로 끌려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점점점 멀찍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여자 종 하나가 이야기하는 당신도 갈릴리 사람 맞지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맞지요? 그 말에 펄쩍 뛰면서 저주를 퍼붓듯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네가 날 죽일 일 있냐고. 난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 라고 믿었던 베드로가 그날 그 순간만큼은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난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없어. 난 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 잡혀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박혀 돌아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냐는 일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선택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하지요. 이와 반대로 아무 상관없던 무리, 어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도 그러한 입장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핍박하던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분의 뜻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알아서 죽이려고 했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먼 곳까지 스스로 찾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무리였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에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역시 베드로처럼 바울도 예수님의 신실한, 매우 신실한 제자가 되고 맙니다. 그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죠? 나 예수님의 제자요.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요. 나는 사도요. 이렇게 스스로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말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진정한 제자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한 유대인이다. 나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바리새인의 정말 학자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람이다. 율법학자야. 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야. 이렇듯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뛰어난 정치가였고 정말 뛰어난 시민권자였고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데 그냥 내려놓지도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바 그 말씀대로 하면 그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겨 내려놓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었어도 그때에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왜이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무리와 회원과 제자는 이처럼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 말 성경에는 제자를 삼아 이래 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풀이를 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단호하고 분명했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신 명령이라면 모든 민족으로, 그것이 네 이웃이든 너의 가족이든 너의 직장 동료이든 혹은 길 가는 그 누구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 나의 제자를 삼아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또 그 당시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 가운데에 제자를 삼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두 번째요. 세례를 주어라.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가 무엇이냐? 가르쳐라.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거꾸로 좀 뒤집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받을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가 지금 전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게 되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에게로 갑니다. 우리 입장에서 누군가가 온 거지요. 그렇죠? 누군가가 오지 않으셨습니까?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결국은 세례받게 했습니다. 자, 제자가 되는 길 가운데 2가지가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도 세례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 모두 세례자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최소한 2가지는 이미 넘어선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왔고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가 뭐죠?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가르칠 때에 배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그 누군가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배우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 모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배움이지만 가장 중요한 배움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가르치는 일들과 배우는 일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하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였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든지 산 위에서든지 배 위에서든지 아무 곳,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몇 시간 혹은 몇 날 며칠이 되도록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가르치시는 그러한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충실히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좋아했다는 것이죠. 자, 선교학자인 로버트 쿨만 교수라고 하는 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역인 것이죠.
예수님도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혹은 병 고치는 사역 혹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셨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람과 제자를 세우는 일을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러셨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몇 년 동안 하는가? 2년 동안의 제자 훈련, 즉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때에 이 2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고 양육되게 됩니다. 동시에 에베소와 소아시아 전역에 이 배움받은 사람들, 가르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아주 순식간에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세워진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이 이때 세워지게 돼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고 그분의 제자들도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환상 가운데 봤던 사도 바울도 가르치고 그 뒤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가지 가라, 세례 받고 그리고 배움을 받아라. 나 3가지 다 했.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마지막 3번째 배우는 데에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단지 배우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8장 20절의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뭐뭐 하라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만으로.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딸려 있죠? 지키는 일까지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는가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배운 바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는가? 잘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의미가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지키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존하며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한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존하고 그 보존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무리라고 일컬었던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예, 배웠어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만입니까? 아니에요. 20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들었고요. 성경을 읽어서 깨달아 가기도 했고요. 지금은 방송사역을 통해서
라디오 혹은 TV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침받고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들 3명만 이야기해 볼까요? 스탈린 같은 경우에, 공산주의를 만든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신학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충분했지요. 그런데 그가 공산당으로 변합니다. 히틀러요? 그도 기독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민중의 원흉이라고 이야기하는 김일성이요? 그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도 또한 세례교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가르침 받는 것, 배우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그러한 모든 그 합격 요건, 제자가 되는 조건을 다 갖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대체 기독교가 얼마만큼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가 되는 그 길, 어려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리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존이 되어지고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길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게끔 우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나의 시간들을 포기하고 내 시간조차도, 내 모든 것조차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됨의 진정한 비결은 사실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에 제자가 될 수 있는 정말 참된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누군가가 내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내가 세례를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제자가 됨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일만큼은, 이분의 도움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세, 권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우리의 의지대로 변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으로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기 쉬워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몸이 편한 것을 원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길들을 찾아가요.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야. 네가 내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 그때 우리의 전 인격적인 요소,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사용하여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할 때 그때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움으로 성장하는 교회,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재직 세미나 정말 27년 만에 처음 하는
처음 하는 그런 세미나예요. 이 세미나에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까지는 제가 권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젊은 서리 집사님들로부터 재직이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 아닙니까? 알아야 지키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지키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간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고심해서 기도하며 준비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데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배우는 것, 또 서로 가르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라고요? 그 배움을 늘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들은 말씀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말씀들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명령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막거나 아니면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또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도 애쓰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해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더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참 제자로 살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에,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시고 또 열심을 다해 배우시고, 더 나아가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풍성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무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바람에 휩쓸려 다니는 낙엽과 같은 자가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심지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제 심령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배우게 하시고 배운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